오늘은 가장 중요한 준비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가장 중요한 준비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이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주무시고 나오셨나요? 아침에 요즘 일어나시면 개운하다, 잘 잤다, 잘 잤어 하고 기지개를 이렇게 쭉 혹시 켜고 일어나시곤 합니까? 옛날에 그냥 기지개 켠다 생각이 돼. 지금 보니까 전문용어로 스트레칭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자고 나서 기지개를 쭉 펴면서 근육도 당기고 허리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그렇게 해서 몸을 풀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도 맨손 체조 같은 거 운동을 하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은 운동인가요? 아닌가요? 준비 운동인가요? 운동인가요? 준비 운동과 운동의 차이는 뭔가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몇 년 전 우리 생명의 삶,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하면서 책에 붙어져 있었던 이름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기도. 자, 준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누가 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또 찬양에 대해서 어떤 오래 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벌써 찬양할 기분이 사라져버리고 열내는 분들이 많죠. 찬양은 찬양이지 찬양의 준비가 어디 있고,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 아주 알레죠.
우리 찬양 인도자들에게 저는 되도록 준비 찬양 이런 용어를 안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그 카톡 멘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준비, 기도가 준비인가요? 기도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능력이고 모든 것이 어떤 핵심일 수도 있고,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준비, 그것이 기도다. 도입해도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갖고 뭐 예민하게 지금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아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자서전을 쓴 사람이 가장 짧고 명쾌하게 쓴 자서전, 그것이 무엇인가요? 학자들은 그것을 쓴 사람은 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조목조목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전 인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왈, 12호의 지우악하며 나는 15살 더한 나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2입하며 30살에 일가견이 섰으며 40에 불혹하고 40살에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50이 지천명하고 50살에는 하늘의 천명을 깨달았고 60살에 이순하고 60살에는 귀가 듣는 대로 순해졌고 70살에 종심소욕 부리군이라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해도 법도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다 맞는 그런 완전히 일체가 되는 삶이었다라고 공자는 한 문장 속에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을 가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어떤 공자나 이런 분보다 우리는 영생을 간직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60대니까 60이 이순하고 이순, 순할 순 귀자, 귀가 순해졌다. 그런데 자칫하면 세상은 거꾸로 가기가 참 쉽구나 하는 것을 제 상황을 들여다봐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듣는 대로 그냥 순해져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까칠해집니다. 뭐 해서 하면 저런 말을 해? 나한테 뭔 생각으로 이랬지? 자존심 상하게? 나한테 뭐 억하심정 있나? 저거는 틀렸는데 맞았는데? 어떤 단어가 거슬리고 뭐 어떤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다만큼은 아니어도 통이 커지고 스케일이 넓어지고 해서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저 사람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뭐 또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오늘 부부싸움 했나? 요새 뭐 어려운 일을 당했나? 또는 착각을 했나? 아니면 다른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있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 뭐 5만 가지 상황들이 많을 테지요. 하여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고 내가 밥이나 살게 하고 지갑 열어서 밥 잘 사주고 또 격려도 잘 해주고 세뱃돈도 많이 주고 설날 다가오니까 그렇게 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여튼 영생이 없는, 죽음에 대해서 묻지 마라. 삶도 잘 모르는데 무슨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한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수용이 되고 단어 하나가 맞네 틀리네 까칠하게 하는 걸 넘어가야 될까요? 물론 전문가고 전문 분야에서 논문을 쓴다거나 뭐 세미나 발표를 한다거나 그건 전문적인 하는 것에는 굉장히 따져서 명확하게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핵심이 그런 것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조금 어리숙해지는 게 성숙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벌써 이제 60대 중반에 이르니까 더욱더욱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기도. 그것도 좋은 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 뭐 이런 것도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부분에 자꾸 우리 인생이 집착하게 되면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온갖 케이스들의 세밀한 것을 따지다 보면 어떤 주류를 놓쳐버리는 더 큰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서나 뭐 여러 가지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나 이런 것에도 끝을 좀 무디게 해가지고 돈 잘 쓰고 또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돈 좀 채워주세요라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불편한 일을 자꾸 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지혜고 성숙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편함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뭐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고 하듯이 자기 혼자 그것에 그냥 잠 못 자고 그거 속상하고 맞네 틀리네 하고 뭐 이게 따지고 이제 혹시 20, 30대는 혈기 있어서 그럴 때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연륜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의 각 회별 그런 모임에서도 그런 좀 넉넉한 내가 밥 살게 그러면서 그냥 하고 뭐 필요하면 내가 그거 얼마 낼게 뭐 이러면서 하고 없으면 또 뭐 기도할게 하고 진심으로 마음 담긴 멘트 개인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예수 잘 믿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뇌졸중이 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뇌가 이 생물학적으로 이상이 생기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약간 우울증세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제 아내도 잘 모릅니다. 안 그런데 괜히 속에서 이게 뭐 우울증 비슷하게 열이 난 듯 하면서 굉장히 불편. 이런 게 나이 들고 뭐 해서 우울증 오는 거구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뇌졸중에서 어떤 그 막혀서나 그 뇌에 약간 죽은 부분이 있고 약간 이제 기능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컨트롤이 덜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아마 심해지면 치매같이 그리 되겠죠. 그 굉장히 외골수가 되고 어느 이제 그 뇌의 부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뭐 그래서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하지 말자 되도록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말하면 좋은 소리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실수한 적들이 밖으로는 별로 표현을 안 했는데 그런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도 내용이 안 들어오고 글자는 읽는데 내용이 안 들어오고 해서 이건 재활치료다. 제가 나 재활병원에서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권 내지 두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한 200권 이상 읽었을 겁니다. 한 2년 이상은. 근데 뭐 이게 뇌졸중과 이런 것에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라도 스캔이라도 한다. 큰 글자 있고 진한 글자 있고 목차 있고 서문 있고 마지막 글 있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어떤 건 꼼꼼히도 있고 그래서 한 200~300권은 읽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애를 많이 썼고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그래도 이제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내가 쇠퇴에서도 이제 비슷한 증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충격을 먹거나 치매 현상이라든가 뭐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들이 본인이 그러려고 해서는 아닌데 이게 까칠해지고, 대체로 까칠해집니다, 사람이. 하여튼 제가 까칠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상처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에게 언제 제가 용서를 좀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으로 약간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근데 본의 아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너그러워지는 거. 뭘 정확하게 하고 남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꼰대란 말이 좋진 않지만 요새는 가르칠 것 없고 인터넷에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어떤 밥 사줘 가면서 뭐 이제 한마디 하면 몰라도 남을 고쳐주려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주책이 되기 참 쉽다. 나는 뒷모습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가 물러날 때 뒷모습이 추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쭉 진행하면서 이야기들을 더 해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전에 3년간 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합숙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전교육까지 시켜서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학교, 그것을 졸업하게 되는 그 모든 이제 3년짜리 신학대학원 코스였는데, 주님께서 그걸 마칠 때 그들의 시험을 딱 보니까 다 도망쳤다.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 전에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발휘했던, 둘씩 짝져서 나갔을 때도 그렇고 모든 팀들이 막 기도하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진짜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때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아는 건 위기입니다. 평소에는 뭐 나쁠 사람이 얼마 있겠어요? 내가 돈 손해보게 되는 상황에, 내가 몸이 되게 안 좋을 때, 우리 자식이 되게 잘 안 풀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때, 또는 너무 좋을 때, 너무 잘 나갈 때, 그건 더 큰 위기잖아요. 위기인지를 모르는 진짜 위기. 그럴 때 자기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손 집사님이 어려울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한다고,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고 우리 형제 카톡 기도방에 기도 올렸었는데, 수주 받아놓은 거는 많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그냥 머물러 있어서 회사 운영이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본래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자칫하면 따라다녔던 나도, 아는 사람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나도 같은 한패라고 해서 잡혀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베드로의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난 설교처럼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 만나주심으로, 야, 성경에 전에 말한 게 진짜 맞네, 진짜야, 진짜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만나고, 또 한 사람에게도 여러 번 만나고, 예루살렘에서도 만나고, 갈릴리에서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도 굉장히 한 차원 높아지긴 했는데, 정말 부활이 있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죽은 다음에 또 있네, 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잘 살라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 해놓으면 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네, 부활이라는 게 있네. 한 차원의 눈은 열렸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이 별로 변화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2%가 부족합니다. 2%.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그 사실을 확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기쁨을 따로 함께 누리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의 나의 많은 걸 통해 열매들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좋아 죽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노라. 뭐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상당수가 그렇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2%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팍 불붙음, 성령의 스파크 똑같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는 것, 동행되는 거하고 그냥 좋은 신앙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설교를 통해서 지난 주일 1장 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바로 뒤에서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의 증인, 부활도 다 실제 보고 만지고 경험했음에도 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급함을 느끼실 때가 있죠. 목이 마르다. 뭔가 땡기는데 이게 뭐지? 딱 물도 마시긴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2% 부족할 때 뭐 하고 이제 광고 카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내가 뭐 틀리게 한 건 아니고 이게 맞긴 맞고 이게 정통신앙이고 뭐 내가 그래도 죄짓지 않고 주님 앞에 뭐 괜찮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뭔가 그냥 냉랭하고 뭔가 내 마음에 허전하고 뭔가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런 세상 사람과 뭐 별 차이도 없고 성령의 2%가 부족한 것이다. 근데 2%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훅 부은 생기가 보이나요? 생기가 한 1g은 될까요? g으로도 잴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 놓은 이게 아담의 키가 쑥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인데 생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데 생기가 빠졌냐 생기가 있냐 그 차이입니다. 생기 있는 크리스찬,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갖고 지금 이렇게 28장이나 되게 길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장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면서 그거 주고 싶어도 나는 지금 올라가기만 하면 니들한테 막 죽을란다 하면서 막 주님은 복음서부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미 예비해 두고 빨리빨리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비슷한 겁니다.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냥 불편한 대로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그대로 그냥 더 오히려 몸에 배어가지고 생기도 없고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성령이 빠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만의 그런 것은 당장의 열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지만 그것은 그냥 끝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노승진 집사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랑 그 인터넷에 올릴 본문이랑 하면서 또 제 방에 와가지고 오야봉한테 인사를 또 늘 해야 된다고 일본에 오랜 그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기도하고 그 봉사하는 것은 교회 일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교회 일이라고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네. 상당히 그럴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주님의 일이 되지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순서 됐으니까 하고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하고 그러면 그냥 교회 일이고 교회 생활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주님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 된다. 좀 자주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에 마음에 좀 담으면서 모든 일을 하든지 그 기도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화할 때도 전 되도록 전화하기 전에 마음으로 그 대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화가 필요하면 연결되게 해주시고 또 아니면 연결 안 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통화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주로 이제 하는 편입니다만은 좋은 말을 하든 안 좋은 말을 하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전체 유익이 될까요? 이것에 기쁨이 될까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가르침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늘 물어봐지고 교제든지 다른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몸에 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는 14절에 그들이 예수와 120명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왔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기의 필요, 각자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한 어떤 기도보다 지금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각자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이라든지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거든지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고 주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 부족하가 뭔가 마시고 싶은데 뭐 땡기는데 뭐지? 뭔가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걸 주면 딱 시원하고 기분 좋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 성령에 대한 열망은 그보다 더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건 아닌데 뭐 남은 모르지만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가? 환경은 더 어려워지는데 기분 나쁜 일은 더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는 내 안의 평안 그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괜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런 건 거의가 내 육신의 죄성, 조급성과 사탄의 역사입니다. 왠지 안 좋아진데도 나도 이유를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실성했나?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웃음이 나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든든해? 아무 백도 없는 게? 뭐 가진 것도 없는 게? 그런 게 자기 자신이 놀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가 놀란단 말입니다. 참 당신 신기하네. 당신 그런 데서 어째? 근데 배우자가 나를 볼 때 늘 긴장을 한다. 배우자가 힘들어한다. 배우자가 서로 간에 까칠해가지고 불편해진다. 그건 상당한 기도거리기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문제지요. 갈수록 왠지 모르게 부부가 더 편하고 더 고맙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늘 미안하고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게 위로받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때로는 뭐 가정이 아니더라도 나의 지금 이러한 것들에 전화 통화할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고맙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 카톡방에 밤 12시 딱 되면 제가 그 날짜에 감사에 대한 것을 딱 올립니다. 12월 31일까지 계속 감사에 대한 거 올릴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감사가 열립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막 좋았다 싫었다 늘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더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에 그들이 힘썼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 베드로의 마음에 막 주님의 그 감동하신 마음이 이제 생겨갖고 그 발언을 일어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명의 사도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정해서 했는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지 갈 길로 가버리고 주님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그 사도 자리에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 그 자리를 채워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 그 성경에 보면 좀 심하다 그럴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고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막 표현을 심하지 않나? 막 인격살인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럴 정도로. 한데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말년에 목매어서 죽어버렸다. 죄책감 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니까 사도행전 쓴 사람도 누가니까 누가복음 했던 것을 똑같이 기록을 해서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목맸다고 했는데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성경학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가룟 유다가 높은 어떤 벼랑 가까운 데였는지 그 나무에다가 이제 끈으로 해서 목을 맸나 보다. 목을 맸는데 막 마지막에 이제 막 발버둥 치고 하면서 끈이 약해가지고 끊어졌는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시원찮았고 부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져서 추락을 했는데 밑에가 아마 어떤 막 나뭇가지 뭐 이런 뾰족뾰족한 거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뭐 바위가 뾰족뾰족한 그런 게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처박혔는데 배가 찔려갖고 이게 막 상자가 다 쏟아져 나와갖고 어쨌든 죽은 현장에 가보니까 상자가 쏟아져 나와갖고 그랬더라. 목에는 목에 맸던 끊어진 끈이 있더라. 뭐 그것이 이제 성경의 복음서의 종합적인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 빈자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그 사람들을 채워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 뭐 시편 109편 8절에 인용도 되죠. 그가 맡았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라는 그 예언적인 109편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채웁시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이제 정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뽑읍시다. 언제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잖아요. 요한의 침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웁시다. 물론 중간에 예수 믿고 훌륭한 사역 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게 불 붙었다가 또 어느 순간 팍 식는다든지 자기의 기대치나 뭐 안 맞으면은 또 그냥 뭐 집어치운다든지 반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막 하잖아요. 그 누구는 배신하고 떠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부터 쭉 3년간에 함께 하면서 다 목격하고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것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할 것은 부활의 그리스도. 이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늘 하나로 묶여있는 대표적 단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의 도, 이것에 직접 증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들이 가서 자기가 본 걸 증언할 수 있는 것이지 배우고 교육받은 건 얼마든지 다른 교육, 이단 교육 들어오면 뒤집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뽑읍시다 해서 그 사람 중에 했더니 갑한 사람에 2명의 후보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둘이 추천이 됐다. 근데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요셉이 뽑히겠네 딱 봤더니 바로 마띠아가 뽑혔다고 돼 있어요. 아마 한 중학교 때인지 뭐 초등학교 때인지가 성경 읽을 때인지. 근데 이게 세상 역사 쓰는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근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마띠아는 이름만 마띠아 나왔는데 안 뽑힌 요셉은 그가 밧사바라고도 이름이 밧사바라고도 하는 다른 이름도 있고 또 로마식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3개나 써놓고 마띠아는 그냥 달랑 하나만 써놓고 우리는 보통 세상의 역사에서는 뭔가 된 사람이 막 거창하게 막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뭐 3월, 9월, 올해 3월, 9월에 이제 뭐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이제 방송 3사에서는 당선될
이제 딱 3월 9일 날 그 회사하면 3월 10일 날 방송국마다 일제히 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국가를 위해서 하고 원대한 지금 이제 그 제작하고 있죠. 각 지금 방송사에서 1번 것도 제작해 놓고 2번이 될 모르니까 또 2번까지 해 놓고 근데 둘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요새 3번이 치고 올라가고 막 많으니까 3번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제 방송국에서 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건 다 미리 몇 달 전부터 기획해서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 만들어 놨고 그 뒷날 짱 하고 보여주는 거죠. 뭐 역사에서 늘 나오는 빠지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뭐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뭐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역사서에 있는 말이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아무래도 승자들 중심의 기록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많잖아요. 이면도 기록하려고 애는 사관들이 썼지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이 요셉은 떨어진 사람인데 요셉의 이름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토라고도 하고 뭔가 거창하게 하고 당선자는 달랑 맞대야 끝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디 책에 이런 말이 있는 건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책을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요. 세상은 뽑혀야 성공이고 승자라고 흔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안 뽑혀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은사는 다를지라도 사역의 방법과 장소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는 좀 더 입노릇을 하고 얼굴 노릇을 해서 또 돋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뭐 위장 같은 그런 안 보이는 기관이 되거나 발 같은 역할을 해서 밤낮 죽어라 고생은 다 하고 냄새는 다 그것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 지체를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다가 너는 이제 오너라 하면 그 가는 것이지. 뭐 우리가 나는 이게 더 좋사오니 여기를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뭐 나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나는 뭐 편한 데서 일하게 해주세요. 어쩌고 내 이 돈은 내 다 쓰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되도록 그 사람에게 제일 좋게 해주지만 우리는 청직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알아서 날 잡아주세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뭐 또 죽고 싶어요. 그거는 조금 주님의 주권에 뭐 인간이니까 그런 말 하지만 너무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제대로 주님 노릇 주님 자녀답게 살다가 부를 때 언제든지 기쁘게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게 좀 더 좋은 기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들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무엇입니까? 제비 뽑기로 됐다는 것인가요? 아니고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으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밝혀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칫 빼먹고 방법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방법을 자꾸 따집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 기도의 자세고 주님 말씀해 주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참고할게요가 아니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뭘 줬다면 아멘, 손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손해갔지만 그 이익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면서 했다. 근데 그것의 한 방법에 꽤 괜찮은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후유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서 이 사도 자리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안 뽑힌 요셉은 얼마나 아쉬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직분인 사도, 그것에서 딱 그 순간에 손이 만져질 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탁 뽑혔으면 요셉이 되는 건데 뭐 그런 마음이 막 들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럴까요? 전혀 후유증이 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운함과 경쟁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에서나 주님의 일에서는 경쟁심이나 서운함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모두가 거기에 같은 뜻으로 누가 되고 아니고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뭐를 참 애매할 때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도움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 참고해 볼 만한 것은 구약에 제비 뽑기한 사례가 여러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제비 뽑기 사례나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제비 뽑기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사례가 오늘 마띠아가 뽑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법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기도하면서 뭐 하면 또 뭐 나쁜 건 아니죠. 성경대로 제비 뽑기 합시다. 제비 뽑기. 한 일주일 금식하고 와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2장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성령은 뭐 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 위에 있다가 이제 필요에 따라 하고 가고 하지만 이 2장에 성령이 임한 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교회 탄생입니다. 한 번 들어와서 영원히 나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연합이 돼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당연히 있었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임재가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에 제비 뽑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제비 뽑기해서 어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점쟁이에 갖다 주고 다른 성도 밥 사주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왠지 든든합니다.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잠깐은 두렵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곧 기도하면 왠지 모르는 의연함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까? 2% 부족한 성령. 올해는 여러분이 꼭 이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의 생활에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경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성령이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막 꿈틀꿈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것만 하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이래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면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둠을 막 파내라,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 부정적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보여버리고 알아버리고 차원이 달라져 버리고 경험돼 버리고 그러니까 까칠해지지 않고 그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 소금이 녹지 않고 드글드글 암염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건 먹지도 못하고 뭐 버려야 되고 버리면 밖에 밟히느니라. 예수 믿는 게 저래. 당신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게 뭐야?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 부족한 성령 이미 충만하신 분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2%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도화선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있는데 불이 팍 붙어야 스파크가 타기는 불이 붙어야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데 불 안 붙으면 지금까지 뭐 선 깔아놓고 다이너마이트 묶어놓고 꽝입니다. 다. 은사고 신앙생활 몇십 년이고 직분이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무슨 장로 노릇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꽝. 다이너마이트가 불이 붙어야지. 성령의 내 속에서 역사에서 성령이 있어야지. 있지만 식물인간처럼 죽은 종교인이 아니라 막 마음에서 막 뭔가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이면 그냥 기가 터져버리는 것이지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지만 10일간 집중으로 기도할 때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고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